마가복음 강의 30번째 시간입니다. 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절대의존이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서론으로는 제가 이 포유류, 이 어미의 젖을 먹는 이 포유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포유류들은요, 인간도 이제 영장류, 이제 크게는 이제 포유류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요. 이 출생이 되고 나면 살아남기 위해서 엄마, 그러니까 이제 1차 양육자를 바라보고 의지하고 좋아하고, 엄마가 사라지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맹렬하게 엄마를 찾게 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경향성을 선천적으로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욕구가 적절하게 채워지고 불안이 심하게 자극되지 않을 때 그 새끼 개체는 먼저 부모, 그리고 나중에는 바깥 세계와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게 되는 능력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신이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 그리고 어떤 조건과 상관없는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고, 이것이 자존감의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건요, 이런 안정적인 관계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은요, 나름대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본능적으로 몸에 익히고 살아간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어떤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그대로 어른이 될 수도 있는데, 연구에 따르면 80% 정도가 이제 그대로 어른이 되어서도 불안정한 애착,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몸에 익혀서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메리 메인이라고 하는 이제 학자가 행한 유명한 연구에서요,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자라난 어른, 성인이요, 건강한 애착을 갖고 있는 어떤 사람을 만나서 한 5년 정도 사귀게 되면 상대가 너무 이제 안정적인 사랑을 해주기 때문에 불안정하지만 안정적인 애착을 가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참 이게 희망을 주는 그런 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 얘기를 여러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 갖게 되십니까?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주님을 의존하면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신앙의 환경에서 아이를 기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요. 동시에 그렇지 않게,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해보고 공급받는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어른이 된 사람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어린아이의 신앙을 갖게 된다는 게 꽤 어려운 일이구나, 쉬운 일이 아니구나라는 생각도 동시에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불안정한 애착 관계를 가지고 있는 성인이 나름대로 고착된 불안을 처리하는 방법을 몸으로 이미 익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가는 방법. 그래서 그런 사람이 어른이 성인이 되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된 신앙생활을 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니겠구나 라는 생각을 동시에 또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불행하게도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성인이 된 다음이었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는데 예수님께 왜 그토록 어린아이 신앙을 강조하시는가? 우리가 이제 9장에서도 쭉 보아왔지만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그 요한과 야고보의 모습, 좀 불안정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꼭 성과를 내야만 인정을 받고 1등을 해야만 인정받고, 언제나 이제 어딜 가서든지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되는 어떤 그런 양육을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들이 본인이 교육받은 그 어떤 그 본인의 애착, 불안정한 애착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또 보시게 될 이제 부자 청년, 이제 본문이 이제 곧 나오거든요. 이 청년은 많은 지위와 재물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구원을 갈망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제 지위와 재물이 구원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또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나름 이제 물질과 재물로 나름대로 인정을 받고 본인의 어떤 불안정한 애착을 극복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조금 더 본문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이제 야고보와 요한이 또 다시 사고를 치죠.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부탁을 하는 그런 황망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반면에서 이제 이 마가복음 10장의 끝이 뭘로 끝나는지 아십니까?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었던 이 바디메오가 할 수 있는 것은 어린아이처럼 소리를 질러 도와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그저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의존될 수밖에 없었던 이 2000년 전의 시각장애인 바디메오. 하나님께서 그 바디메오를 이제 예수님께서 구원해 주시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너희가 이제 어른이라고 다 자랐다라고 독립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라라고 하는 마가복음 10장의 이제 일관된 흐름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전적인 의존이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4절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은요, 우리가 또 나누어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3가지로 또 다각적인 측면으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론의 첫 번째로 절대 의존하지 않는 제자들 13절 말씀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네. 자, 13절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나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마도 이제 어린아이들의 부모나 주변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만져주심을 바라고 데려왔다고 합니다. 왜 만져주시기를 원했을까요? 본문에는 그 왜 만져주시길 바랬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지만 뭔가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그래서 낫기를 원하고 좀 더 긍정적이고도 희망적인 미래가 필요한, 예수님의 터치가 필요한 아이들이 아니었겠습니까? 제가 이제 궁금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봤어요. 최근 자료는 아닌데요. 2009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이제 보고서인데요. 5세 미만 사망 수준 및 특성 분석이라는 보고서를 보면 이제 2002년 기준 5세 미만의 사망률이 1000명당 6.6명이었다고 합니다. 2002년 기준에도 1000명당 이제 6.6명이 죽습니다. 사망 원인은 이제 병증 때문에 죽는 경우가 대부분 52.8%, 그다음에 기형으로 죽는 아이들이 18.7%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단연 병증이 사망 원인 1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가 시사하는 바는 2002년에도 아이들이 병으로 1000명당 6.6명이 죽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의 아이들은 그보다 훨씬 더 병으로 많이 죽었겠죠. 그러니까 2002년에도 해결하지 못하는 병으로 죽었던 아이들이 6.6명이 있었다고 한다면 2000년 전에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아이들이 죽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현재 전후 우리나라 이제 보릿고개가 있고 그랬던 시절만 했어도 아이들을 낳고도 호적을 등록하지 않아요. 왜냐면 아이가 이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이보다 훨씬 더 후에 호적을 등록하는 경우가 많지 않았습니까? 죽는 경우가 있어서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여러분, 이 아이들이 예수님께 이 주변 사람들이 데리고 나왔던 이유는 아마도 굉장히 연약하고 또 아프거나 언제 클지 모르는 그런 애들이었을 가능성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콜릭의 애들이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헬라어 이 본문의 어린아이는요, 파이디아라고 하는 이제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어린이 선교 단체가 이제 파이디온 선교회가 있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이 파이디아는요, 갓난 아이 수준의 어린아이들을 말해요.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품에 안기도 이제 부담이 없는 작은 아이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그 절대 의존이 안 되었다는 것이 뭐냐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존하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의존하고 있었던 것은 여전히 사람이었고 권세와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런 걸 의지하고 있다 보니까 얼른 일취월장
하기를 원했어요. 예수님도 그렇게 되기를 원했고요. 근데 이제 큰 애들도 아니고 완전히 코올리게 애들, 그것도 아픈 애들, 언제 그럴지 모르는 애들만 자꾸 예수님께 나오니까 속이 탑니다. 그러니까 화를 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가 굉장히 속이 타는 것 같아요. 제가 속이 타더라고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9장 내내 그토록 어린아이들을 무시하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 들은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 예수님 앞에서 이 아이들을 무시하냐라고 하는 거죠. 저는 이 본문 앞에서 이제 이 제자들의 치명적인 약점을 발견하게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말씀을 흘려듣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9장에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만약에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에 달아서 죽이는 게 낫다. 차라리 자르고더라도 너희들이 이제 천국에 가라.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제자들의 모습에 하나의 질환명을 지어서 부여하고 싶어요. 영적 주의력 결핍증,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Spiritual Attention Disorder, 공교롭게도 발음이 사드입니다. 사드. 그래서 영적으로 너무 주의력이 결핍되어 있어요. 제자들이요. 그러니까 9장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그걸 까맣게 잊어버리고 또 어린아이들을 꾸짖는, 완전 이거는 정말 영적 주의력 결핍증이라고 보여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들었던 말씀을 잊지 말아야 하겠죠. 보통 큐티를 한다고 할 때 아침에 큐티했다면 점심과 저녁 때까지 그 말씀의 맥락을 잊지 말고 그 말씀의 뉘앙스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떠죠? 아침에 큐티한 것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하루 종일 화를 내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어떤 환경에서도 그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근데 반면 이제 저는 예수님이 전혀 그런 것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예수님은요, 이제 이후에 이어가실 우리 마가복음의 긴박한 흐름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언제나 한결같으세요. 아주 혼란스러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정확하게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예수님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주의력 결핍은요, 혼란스러운 상황에 더 강화가 됩니다. 이제 이 게임이 별로 청소년들에게 좋지 않은 것이 뭐냐면, 안 그래도 혼란스러운 애들을 게임은 혼란스럽거든요. 여러분, 이 게임에서 우리가 공격하는 대상이 한 명만 이렇게 나오는 거 봤습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막 나오죠. 그러니까 이 게임은 기본적으로 혼란을 가중시킵니다. 그러니까 주의력 결핍이 있는 아이들이 게임을 하면 그것이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에 어린 아이들이 예수님께 막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막 울고 막 보채고 뛰어다니고 막 그랬겠죠. 그러니까 더욱더 혼란스러워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 가운데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어린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짜증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차분히 묵상하고 묵상한 말씀으로 혼란한 상황을 통제하고 계신가요? 상황이 벌어지고 혼란스럽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면 그냥 다운되고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을 잊어버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은 아니십니까? 제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 드렸죠? 혼인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지고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어려울 때 우리는 늘 뭘 점검해야 됩니까? 혼인의 원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혼인의 원리부터 점검해서 제대로 찾아가야 되는데, 뭐 이제 벌써 혼란스러워지고 마음이 어렵고 막 분이 나고 막 이러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되죠? 내 감정과 자기 판단과 세상 사람들의 조언을 들어요. 막 전화해서 얘기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인간의 뇌에는 타인만이 수리할 수 있는 약점이 있다 그랬어요. 내 스스로 내 뇌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일수록 더욱더 말씀의 공동체에 나오고 우리가
내 머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상대와 직면해서 해결해 나가야 돼요. 우울의 굴 속으로 들어가거나 혼자 있어서는 해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자, 오늘도 여러분 이 말씀을 흘려듣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영적 주의력 결핍증. 아까 일부 앱에서는 빵빵 터지던데 아무도 터지지 않는 것을 보면서 참 사람은 다르구나 그런 생각을 해요. 아까 일부 앱에도 빵빵 터졌거든요. 사드 여기서 그냥 빵 터지더라고요. 예. 그 발음이 Spiritual Attention Disorder 앞자만 따면 사드예요. 예. 웃으세요 그냥 재밌게. 네. 두 번째, 화를 내는 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자, 만약 이때 코올릭의 어린아이들, 젖먹이 어린아이들이 아니라 굉장히 유력한 유대사회 지도자들이라든지 막 이런 힘 있는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왔다라고 한다면 제자들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저는 두 팔 벌려 환영했을 거라고 봐요. 네, 굉장히 환영했겠죠. 그런데 오늘 제자들은요, 왜 어린아이들, 이 파이디아가 찾아오니까 왜 짜증을 날까요? 그것은요, 제자들의 가치관과 어떤 인본적인 이 판단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결과였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권능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예수님 한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의존하는 그 믿음이 지금 그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마음에 들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 영유아들 언제 죽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계수하지 않았다니까요. 호적에 올리지 않았어요. 굉장히 무시하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자꾸 그런 하찮은 존재로 여겼던 그 당시에서 예수님께서 자꾸 그 아이들을 환영하고 축복하고 어쩌면 예수님께서 어린이 사역을 주된 사역으로 삼으셨을 정도로 굉장히 아이들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경제 보복이나 난리를 피우고 있죠. 자, 어떤 학자분이 일본의 서열 문화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일본인은요 무조건 사람들이 있으면 일단 서열부터 매긴대요. 그게 이제 사무라이 문화가 이제 존재할 수 있던 무조건 대결을 해서 누가 큰지를 정해요. 그래서 거기에 지면 확실하게 굴종하고 이기면 확실하게 또 군림하는 거죠. 이제 어쩌면 그것이 이 일본의 확실한 너무나도 엄격한 서열 문화가 제국주의까지도 발전되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힘이 없으면 우리에게 꿇어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대결한다. 이런 방식으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분석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제자들이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들 데려온다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자꾸 어린아이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세워주시는가에 대한 의미를 생각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은 여전히 서열 문화와 누가 크냐의 논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화가 나는 것이죠. 이전에 들었던 수많은 말씀들이 오직 나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들의 짜증은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감정적인 반응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절대로 의존한다면 지금 제자들의 생활은 짜증이 아니라 은혜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에서 첫 번째 대지에서 이런 나눔과 적용을 해봐야 합니다. 영적 주의력 결핍증에 걸리지 않았는가? 자꾸 잊어버리고 상황이 벌어지면 말씀보다는 내 감정과 내 가치관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은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두 번째, 언제 어디에서나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은 무엇인가요? 멀리 볼 것 없습니다. 요즘 묵상하는 에스겔과 제가 전했던 마가복음 말씀만이라도 잘 기억하십시오. 내가 잘라놔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의존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절대 의존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절대 의존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14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자, 두 번째 말씀의 주제는 절대 의존하지 않음을 책망하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고상하게 얘기해서 책망이지요. 본문에서는 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는 제자들의 꾸짖음에 대한 예수님의 감정적인 표현입니다. 자, 지난 설교에서도 말씀드렸듯이요. 제자들이 혼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누가 크냐의 논쟁. 그러니까 복음과 상관없는 가치관으로 행동하고 판단할 때 예수님은 혼내십니다. 일을 못한다고 혼내지 않으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저와 함께 일했던 동역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일 못한다고 혼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기가 이제 무슨 세상도 아닌데, 그죠? 근데 예수님이 혼내시는 이유는 바로 오늘 본문과 같은 상황 때문에 혼내시지, 뭐 일을 못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하고 그것 때문에 혼내지 않으세요. 자, 저는 오늘 이 예수님의 노하심을 또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 두 가지로 나눠서 또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분개하신 예수님. 자, 노하셨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요. 영어 성경에 보면 indignant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굉장히 고상한 표현이죠. 어감은 굉장히 고상한데 이건 뭐냐? 한마디로 분개하다. 그러니까 요즘 아이들 말로 깊은 빡침, 참을 수 없는 분노, 막 이제 폭발하는 그런 거예요. 분개예요. indignant. 앵그리 이런 단어만 우리가 알지만 요즘 우리는 좀 이런 단어로 좀 우리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빠가 지금 굉장히 인디그넌트한데 이러면서 앵그리 버드 2탄은 인디그런트 버드 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자, 예수님이 왜 이렇게 깊은 분개하셨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핵심적인 가치에 대해서 제자들이 모르고 계속 딴지를 걸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예수님도 못 참아요. 참을 수가 없는 거죠. 자, 저는 이제 이 모습을 우리가 이제 수련회에서 성격 유형 검사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은 감정형의 판단 기능을 사용하고 계시죠. F입니다. 굉장히 지금 분노하고 계시죠. 그런데 제가 일단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지금 감정선이 살아 계시다. 그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또 성격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예수님이 굉장히 건강한 인간이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서 신뢰가 깊어지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판단 기능에는 사고와 감정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건강하지 못한 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주기능만 계속 사용하며 산다 그랬습니다. 자, 예수님이 지금 감정 충만하시죠? 그런데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고가 또 충만한 걸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고 분개하시는 이유가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분노는요, 예측이 가능했어요. 맥락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한 사고의 어떤 그 판단 기능을 충분히 가지고 있고 여기에 근거해서 동시에 감정의 기능도 사용하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열등한 기능이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능을 완벽하게 갖고 계시는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최고의 성숙한 모델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감정선도 충분히 살리시면서 지금 충분히 감정 폭발하시는 이유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요.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예측할 수 있었던 어떤 분노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나는 무엇 때문에 분노하는가를 또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묵상의 포인트가 되겠는데, 보통 이제 그 학자들은 이제 분노를 왜 하는가에 대한 일관된 견해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이제 분노라는 감정이 우리 아이들에게 또 우리 성인들에게 쭉 생기는 것은 아까 얘기했던 포유류, 애착관계에서 발생을 한다고 하는 게 정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 그러니까 내가 엄마를 막 찾잖아요. 부모를, 야육자를 찾는데 내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아이는 수치심을 느끼고, 그 다음에 이제 무력감을 느끼고,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불안을 느낀다고 해요. 그러니까 세 가지죠. 수치심, 그 다음에 무력감, 불안,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자, 그러면 이 감정을 이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이 감정을 태워버릴 만한, 이 감정을 이제 덮어버릴 만한 대체적인 감정이 필요해요. 그거를 바로 분노라고 얘기를 해요. 그거를 이제 대체 감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막 이렇게 그 어머니를 찾고 아버지를 찾는데 내가 그거를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다는 수치감, 그 다음에 무력감, 또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불안하죠. 그때 생기는 감정이 바로 분노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 교육학자들은 모든 학자들이 보는 분노의 감정의 원인이에요. 자, 이거를 불살라 버릴 수 있는 감정, 이거를 대체해 버릴 수 있는, 그래서 나를 풀어지지 않고 굳건하게 만드는. 여러분 화를 낼 때 어떻게 해요? 막 화를 낼 때 힘을 풀고 화를 내나요? 벌써 눈에 힘을 준다든지 목에 힘을 준다든지 막 얼굴에 힘을 줘가면서 화를 내. 자, 이렇게 허물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내가 불안하지 않을 거야, 더 이상 무력하지 않을 거야 할 때 확 화를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체 감정이라고 얘기를 해요. 불안은, 분노는요. 자, 그러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뭘지가 설명이 가능합니다. 제자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어떤 양육을 받았어요? 얻어야 된다, 1등을 해야 된다, 인정받아야 된다. 특별히 요한과 야고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수제자 그룹 가운데에서는 늘 꼬리가 되지 않고 머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양육을 받았고, 그 양육을 그런 성취를 가지고 왔을 때 부모님께 칭찬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못했을 때 세베대의 아들들은 어땠을까요? 인정받지 못하고 무력감과 수치심을 느낄 수 있도록 부모님이 양육했겠죠. 그런데 오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는데요, 예수님이 자꾸만 이상한 행동을 하시는 거예요. 아무도 돌보지 않고 경제적 사회적 가치도 없고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을 자꾸 금하지 말라고 그러고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어려서부터 받아왔던 그 양육에 의하면 지금 불안하잖아요. 예수님 쫓아서 굉장한 성취와 업적을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만 상대하시니까 불안감이 올라오고, 제가 볼 때는 예수님이 자꾸만 그렇게 찌질한 어린아이들 자꾸 데리고 오고 축복하는 걸 봤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는 게 수치스러웠을 것 같아요. 아무도 상대하지 않는 아이들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수치심, 무력감, 불안을, 본인의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분노라고 하는 감정을 사용하는 것으로 저는 해석합니다. 그냥 좀 동의해 주셔도 되는데. 여러분, 그 학자들 공통적인 견해예요. 불안이라고 하는 감정이 왜 생기는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는 것도 싫었어요. 사실 제가 아픈 제자들이라고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제자들은 그런 것 때문에 분노했어요. 그런데 반면 예수님은 분노를 무엇 때문에 사용하시는지를 보세요. 그러니까 분노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분노하는 이유. 자, 제자들은 그처럼 어떤 본인의 잘못된 애착 관계에서 온 어떤 본인의 어떤 불안과 좌절과 그런 것 때문에 막 분노했는데, 예수님이 분노하시는 이유, 분노를 하시는데 예수님의 분노하시는 이유는 질적으로 차원이 달랐어요. 뭐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못 들어갈까 봐. 말씀을 못 알아듣고 그들이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말씀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오늘 분노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의 분노와는 종류와 차원이 다른 분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
잘 묵상해 보십시오.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성경적인가요? 도대체 화를 낼 만한 걸까요? 또 그 분노는 주변 사람들의 자녀들이 예측 가능한 걸까요? 감정이나 논리 중 어느 쪽에 치우쳐서 내 자신도 나를 감당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지 않았습니까? 물론 예수님은 화라고 하는 감정을 주된 감정을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쓰셨는데 분노가 필요한 부분에서는 꼭 분노하셨어요. 많은 경우 분별이 안 되고 믿음이 없는 경우에 오늘 본문의 제자들처럼 그 화가 근거도 잘못되었고 대상도 잘못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그들의 가치관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많은 부모님들이 정말 화를 내야 될 부분에서 화를 안 내세요. 그러니까 신앙과 관련된 부분, 아이들의 가치관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그냥 화를 내지 않고 용납하세요. 그런데 정말 화를 내는 부분은 대부분 성적, 그 다음에 경쟁에서 누가 크냐의 문제, 그 다음에 어디 가서 맞고 들어왔을 때라든지, 그 다음에 물질적인 부분과 관련돼서는 그냥 불같은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그 화 속에는 부모님의 가치관이 그대로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를 잘 따져보면 내 신앙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문제, 말씀을 묵상하는 문제, 공동체를 소중히 여기는 문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문제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이때마다 정확하게 감정을 사용하셔서 감정을 실으셔서 그들을 책망하셨어요. 인디그넌트 하셨어요. 분개하셨어요.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대체 여러분들이 참을 수가 없는 이유는 뭐 때문인가요? 저희 아들이 어저께 이제 야구장을 갔다 왔어요. 제가 분개했죠. 또 주일인데 너 오늘 이렇게 이제 야간 경기 끝나고 오면 집에 오면 12시예요. 너 오늘 예배 때 반드시 존다. 아니나 다를까 일부 예배 때 졸고 있는 거예요. 분개했죠. 저는 근데 성적으로 분개한 적 없습니다. 네. 정말 분개해야 될 이유는요, 내가 영적으로 그 아이에게 지도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분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분개의 종류와 질에 따라 내 신앙이 달려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화를 내므로 영적인 지도를 하는 건 아니에요. 큐티했냐 막 이러면서 막 애를 갖다가 잡는 거, 이건 아니죠. 이전에 충분히 예수님은요 언어로 설명하셨잖아요. 상황으로 설명하셨잖아요. 알 만큼 활동하면서 설명하셨어요. 산에도 데리고 가시고. 그래서 이제 제가 1부에 때 설명했는데 예수님은 청소년 활동의 대가십니다. 자꾸 예수님 산에 올라가요. 그리고 예수님 자꾸 해양소년단, 자꾸 갈릴리 바다에 가서 노를 저어요. 근데 이러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 액티비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 속에서 잊지 말라고. 왜? 말로만 교실에서 가르쳐봤자 효과가 떨어진다는 걸 예수님은 완벽한 교육학자예요. 예수님은 활동가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련회를 가는 이유, 왜 갈까요? 여러분 이제 수련회를 꼭 가보면 함께 2박 3일 함께 먹고 자고 마시면서 배우고 이해하는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꼭 가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런 게 있을 때 가시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수련회는 3년짜리 수련회였어요. 수련회가 3년이에요. 대박이죠. 3년 동안 먹고 자고 활동해요. 그러니까 거기서 걔네들은 완벽하게 개조가 되는 겁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2박 3일인데 과거에 우리는 사실 3박 4일 수련회가 주류를 이루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좀 예수님의 수련회는 굉장히 돌아다니시면서 하세요. 산에도 갔다가 길에도 갔다가 바닷가에도 갔다가 저 북쪽에도 갔다가. 예수님이 사실 국토순례의 원조세요. 그러니까 지금도 전국의 국토를 아이들이 막 걷고 있고 자전거를 타고 막 굉장히 훌륭한 일입니다. 활동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교육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예수님께서 화만 내신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충분히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잖아요. 그런다 해도
못 깨닫고 있을 때 예수님은 감정의 선을 활용하시는 분이시다. 제가 말씀드려요. 그래서 우리는 에스겔서 15, 16장 우리가 지난 주간에 묵상했지 않았습니까? 자, 오늘 에스겔서 큐티 본문이요. 오늘 큐티 여러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저는 오늘 미리 또 큐티를 했는데 이 에스겔서 오늘 큐티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앞에 보시면서 시작. 내 음란과 내 가정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같이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꾸며주셨어요. 헷 족 아모리 족속이었던 그들 예루살렘을 예수님께서 씻기시고 신발 입히시고 옷 입히셨어요. 그리고 금과 은으로 꾸며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꾸밈을 받고 한 일은 뭐였어요? 스스로 자신이 피조물임을 거부하면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죠. 자, 이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엄하게 엄중하게 분개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요즘 나를 보시고는 화를 내실까요? 안 내실까요? 한번 묵상해 보셔야 돼요. 어떠실 것 같으세요? 한번 자문해 보십시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요즘 내가 더 많이 분노하게 되었다는 것은 내가 더 많이 좌절하고 불안해하고 수치스러워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는 거예요. 자, 요즘 분노가 많아지고 있습니까? 그 분노의 원인은 뭘까요?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착 관계가 없이 성인이 되어도 5년이라고 하는 꾸준한 사랑만 받는다면 그것이 변화 가능하다고 얘기해요. 참 그 서론대로 오늘 제자들은요 3년의 제자 훈련을 받고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다음에 건강한 애착 관계로 변화가 돼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말씀하시면 그대로 가고 서는 그 신앙의 단계로 발전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책망받지 않고 건강한 주님과의 애착 관계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우리가 또 나눠보기를 원해요. 예수님께서 나의 어떤 모습을 보고 분노하실까요? 또 나는 예수님처럼 건강한 화를 내고 계시는가요? 화를 낼 것이 아닌데 화를 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화와 분노는 예측이 가능한 걸까요? 아니면 논리나 말씀에 근거하고 있나요? 뭐 때문에 화를 내시나요? 그 화의 종류와 질을 우리가 점검하고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절대 의존해야 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로 오늘 4절에 4절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오늘 15,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네, 절대의존의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예수님이 왜 그토록 절대의존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느냐에 대한 이유를 설명하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진실로 이르노니 이 말씀하실 때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라, 농담 아니다, 적어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이거는 장난 아니다, 정말 단단히 들어라, 이런 말씀이에요. 경상도 말로 단디해라, 잘 들어라, 이런 뜻이에요. 진실로 예수님의 굉장히 강조하실 때 쓰시는 예수님의 관용구예요. 자, 그럼 절대의존의 뜻은 무엇일까? 절대의존의 뜻은요 이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받들다라는 뜻은 절대적인 헌신과 순종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파이디아 이 단계 어린아이는 부모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수시로 부모가 돌봐줘야 합니다. 볼일도 혼자 처리할 수 없어요. 그저 아이가 할 수 있는 것은 부모를 간절하게 부르고 우는 것밖에 없어요. 부모와 떨어져 있을 수 없어요. 이때 아이에게 부모란 거의 이 신적인 수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들, 어린아이들을 볼 때요, 영유아가 볼 때 부모는요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거대한 힘을 갖고 있어요. 나를 막 붕 들었다 놨다 막 해요.
특별히 아버지가 이거 한번 해주잖아요. 그리고 아버지는요, 비행기를 태워줘요. 발에다 막 들어가지고. 굉장히 전능하죠. 그리고 애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해요. 막 뭘 만들어. 그리고 막 나를 치료해줘. 그리고 나를 먹여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고, 슬프게 해주고, 별거 다 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볼 때는 거의 그 부모는 하나님처럼 보일 거예요. 신적인 권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들이 부모를 바라보고 의존하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굉장히 반성이 되죠. 굉장히 반성되지 않습니까? 정말 내가 그 영유아 단계에서 그 부모를 의존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있냐고, 예수님이 바로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깊은 반성이 일어나죠. 나는 거의 신앙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그 단계에서는. 이다 천국 못 갈 수도 있겠어요. 이거 어떡하죠? 여러분, 그 어떤 그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를 의존하는 그 믿음이, 그거는 그냥 본능적인 믿음이잖아요. 바로 주님이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참.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이미 세상을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또 야고보, 요한 형제는 그 부모님께 불안정한 애착 가운데 성취와 성과 위주의 양육을 받았잖아요. 그러니 제자 생활하면서도 거기서 예수님 믿는 게 우선이어야 되는데, 거기서도 그냥 자기들이 크다는 거. 여러분 이제 좀 이따 다루게 되신, 예수님께 그들이 높은 자리를 부탁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미 그들은요, 예수님 외에 수많은 의존거리들이 생긴 이후에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든지 처음 된 공동체를 만드는 게 참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이미, 그래서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은 재건축보다 그냥 건축이 쉬워요. 네. 정말 이 리노베이션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잘라버리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처럼 강경하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마가복음의 문맥을 쭉 따라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언어들을 사용하신 그 정서를 이해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이 저려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모르고 그냥 그들 가운데 누가 크냐는 생각만 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토록 말씀하셨는데 또 예수님 앞에서 공개적으로 그들을 꾸짖는, 그 어린아이들 꾸짖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인디그너트, 분개하실 수밖에 없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란 듯이 그들을 안으시고 제 발로 설 수도 없고 너무 작아서 품 안에 안기에 부담이 없는 작은 아이들을 만지시고 축복하셔요. 이런 아이들의 의존성이 제자들이 장애인이 되어서라도 확보해야 될 믿음이었어요. 여러분, 김병년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 묵상과 일상이라는 책의 한 부분을 제가 인용해 드릴게요. 묵상의 연수가 더해 갈수록 인간이 피조물임을 더욱더 깨달는다. 온 우주에 스스로 있는 존재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요. 인간은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비자존적 존재, 즉 피조물입니다. 피조물은 조물주의 의지에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자존하는 인간처럼 보이는 게 문제예요. 우리가 지구상에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예요. 굉장히 권능이 있어요. 인간이 못하는 게 없어 보여요. 그래서 그게 헷갈려요. 자존하는 존재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보여요. 여러분,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은요, 한계가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먹지 않아도 존재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가 인간이 참, 우리가 수련회에서 그렇게 많이 처먹고도 오늘 우리는 또 배고파요.
그거 참 놀랍죠? 우리가 소화한 고기의 양을 코스트코에서 우리에게 상을 줘야 돼요. 근데 오늘 또 배고, 그러니까 게다가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않은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돌아오는 길에 얼마나 졸렸습니까? 운전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 자체가 우리가 자존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인간은요,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대기 가운데 존재하는 공기라는 것을 호흡하지 않으면 금방 죽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호흡하지 않으셔도 되는 영이시잖아요. 그러니 이것 자체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거죠. 그런데 정작 인간의 마음은 피조물을 자신을 끊임없이 자존하는 존재인 양 꾸미려고 하는 게 문제라고 얘기해요. 이 책에 보면. 그러니까 인간은 성장할수록 자신을 꾸미는 능력이 생겨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제 자라면 사춘기가 되면 얼마나 화장을 하고 꾸며요. 여러분, 또 그 단계를 지나면 근본적인 꾸밈을 시작합니다. 뭐예요? 막 공부해갖고 본인의 학벌을 갖춰요. 또 어떤 사람은 막 돈을 벌어가지고 굉장한 뭔가를 소유합니다. 그 꾸며요. 여러분, 그 꾸민다는 게 나쁜 거는 아니지만 꾸며도 우리가 자존할 수 없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인 거죠. 오늘 이 요한과 베드로와 요한은 그냥 그렇게 꾸미는 것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자신이 꾸밈에 도움이 되는 인간으로 생각했던 거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자꾸 대하니까 깊은 분노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거예요.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정말 사람이 할 수 없는 짓,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일까지 했던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그들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성으로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꾸며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 것이 뭐라고요? 에스겔서의 말씀. 스스로 하나님을 떠나 자기들 스스로 자존했다고 생각하고 독립선언했어요.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꼬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이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그렇지만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반드시 죽어요. 하나님만 영원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잊어버린다는 거죠. 참 인간은 대단해요. 굉장한 예술 작품을 만들어요.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낸 건축물들을 보십시오. 꼭 굉장하지 않습니까? 꼭 하나님 같아 보여요. 믿을만해 보여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여러분 옆에 있는 배우자분들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얼굴 한번 보세요. 믿을만한지 안 믿을만한지. 아니, 쳐다보기도 싫어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인간은 믿을만한 존재가 못 됩니다. 뛰어난 학문의 업적을 남기고 노벨상을 만들고 막 이렇더라도 그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이제 제가 영화 하나 추천드릴게요. 이제 에디슨에 대한 영화가 나옵니다. 미국에 여러분 전기가 세상을 바꿀 걸 알았어요. 그래서 직류전기와 교류전기. 에디슨은 직류전기였어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여러분 테슬라 전기차 있잖아요. 그 이제 교류전기. 그것이 서로 싸워요. 근데 결국 교류가 이겨요. 네. 그래서 전기차의 대명사 뭐죠? 테슬라. 이제 그런데 그 영화는요, 그 위대한 발명가 두 사람의 이전 투구를 보여줘요. 그들 가운데에서요 분노가 일어나는 것은 왜냐? 그들의 명예와 그들의 누가 크냐의 논쟁에서 자기를 뺏어갈까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싸워요. 그래서 여러분, 에디슨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테슬라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 영화는 꼭 한번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회가 있을 때 굉장히 큰 이슈가 하나 벌어졌어요. 누구죠? 유벤투스의 호날두입니다. 여러분, 호날두 축구 경기 하는 거 보셨습니까? 그건 진짜 신들린 플레이예요.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축구의 문제, 문전 처리 비속. 꼭 문전에서 헛발질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 호날두는 정말 기가 막히게 공이 갈 곳에 서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히게 그림처럼 슛을 쏴서 넣었습니다. 야, 그럼 보면 정말 대단하다, 인간이라는 게. 여러분, 그래서 제가 한번 그 인간들이 어떤 대접을 받는가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일단 우리나라 선수, 우리나라에 가장 잘하는 손흥민 씨가 여러분 얼마를 버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손흥민의 주급,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는 주급으로 받아요. 주급이 14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2억이에요. 한 주에 2억 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에 우리나라 왔다가 경기 안 하고 그냥 벤치에 앉아 있다 갔잖아요. 그래서 호날두 보러 비싼 표로, 그 표가 뭐 4, 50만 원 했다 그러죠. 60만 원 막 이렇게 그 표를 호날두 때문에 갔대요. 6만 관중이. 근데 호날두 그냥 앉아 있다 갔어요. 그것 때문에 이제 뭐 소송을 벌이고 뭐 난리를 핀다 그러는데, 호날두가요 한 주간의 주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50만 파운드. 우리나라 돈으로 한 주에 7억 1천만 원을 벌어요. 한 주에. 예수 믿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이제 호날두가 스폰서 계약이라든지 옵션 계약까지 다 합치면은요, 그의 연봉은 자그마치 1210억 원이라고 합니다. 한 해에. 자, 그러니까 호날두가 정말 미녀랑 전용기를 타고 막 다니고, 한국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에서 앉았다가만 가지, 내가 뭐 그걸 굳이 뛰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어떤 언론인이 호날두를 보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뛰어난 선수일지는 몰라도 영웅은 아니다, 이런 어떤 말을 했죠. 뼈 있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신의 경지에 다다른 플레이를 해도 그가 반드시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1년에 1210억 원을 벌어보세요. 1억 2천도 아닙니다. 그래 보면 예수 믿기 참 어려울걸요. 이 세상에 너무 좋은 게 많은데요. 그러나 그도 근육 하나 건드리면 못 뛰는 인간입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지금 뭐냐면, 교양과 학문, 물질과 외모, 그리고 성품으로 잘 꾸며졌지만 늘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의존되어 있는 신앙을 갖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의 어떤 미숙함과 어린아이들의 어떤 어떤 일관됨 없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좋다 이거 아니에요. 어린아이들도 굉장히 악해요. 걔들의 서열의식이 얼마나 있는데요. 약한 아이들 괴롭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확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잘 꾸미세요. 잘 꾸미되 우리가 주님께만큼은 순수하고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는 그 마음을 잊지 않는 그 신앙인이 정말로 찾기 힘든데 가끔 그런 분들을 찾게 돼요. 연말 시상식이나 또 사실은 이제 학계나 의료계나 이런 데에서 정말 우리가 이제 보았던 우리 아주대의 정경원 선생님 같은 분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매일 큐티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돈을 벌 수 있고 많이 이런 것도 있지만 본인에게 주신 것들을 통해서 남들 하지 않는 일들을 하셨던 거. 바로 이 강단이 그런 강단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 찾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절대 의존이 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럼 절대 의존이 도대체 주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절대 의존이 가능하게 하는 거, 그런 절대 의존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라 그래요. 여러분, 바디메오 본문에서 나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2000년 전에 시각장애인이에요. 그래 그가 그저 예수여. 그러니까 너무 교양 없게 소리를 질러가지고 사람들이 짜증을 낼 정도였어요. 근데 그런 어린아이 같이 전적으로 도와주세요. 아이의 울음 같은 그 울부짖음을 우리 예수님이 마다하실 이유가 없고
리도 없죠. 그래서 그를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의존할 때 주시는 선물은 하나님의 나라, 바로 하나님의 다스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이번 주에 우리가 수련을 가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수련회에 최적화되어 있지 않은, 참 수련회가 너무 참 힘들고 안 가야 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던 어떤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권했어요. 집사님, 이번은 한번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막 권했어요. 그래서 이 집사님에게 우여곡절 속에 그렇게 가셨어요. 근데 끝까지 이제 계셨거든요. 계셨는데 이제 집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본인의 남편이 입원을 하셨는데 처음으로 이제 그 수술도 안 하게 됐을 뿐더러 예배 참석에 대해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다는 거죠. 저는 그걸 보면서 이분이 그저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한번 그대로 해봤을 때 주어진 하나님의 통치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언제냐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예수님 영접하고 고2, 고3과 신학교를 다녔던 시절이에요. 정말 환경은 극도로 혼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는 정말로 예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최악의 시절이었어요. 어쩌면 모든 환경. 그런데 가장 평안하고 가장 기뻤던 시절이 바로 그처럼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할렐루야. 저는 어쩌면 그때의 감격과 그 간증, 그것으로 지금까지 먹고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그거 그냥 너무 예쁘게 보셨던 것 같아요. 그거 하나 보시고 지금까지 은혜 주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1년 6개월이 지났어요. 저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바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의존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제 교회를 하면서 적어도 사람을 의존하거나 여러분 그런 거 의존하지 않으려고 했고요. 앞으로 저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이 믿음을 잘 유지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임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간증들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물질과 사람이 아니에요.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 어린아이 같이 의존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오냐 안 오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 가운데 정말 그 신앙이 있느냐.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든 집사님들이 잘 꾸며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그 순수하고 애통하고 절박한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잘해줘도, 성도가 아무리 잘해도 하나님이 잘해주시는 것을 쫓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누구를 아무리 잘 섬긴다고 해도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시는 것과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남편분이 그렇게 반응하시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건 정말 기적이에요. 제가 신방 가서 뵈서 알거든요. 완고함이 계시거든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면 제자들이 생각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 다스림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말씀 듣고 바로 이 마가복음을 읽을 수 있는 영광을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수련을 보내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동안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들 쉬라고 수고했다고 그냥 그 홍천의 그 정말 맑은 계곡물과 바람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셨다고 봐요. 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 우리가 이래도 되는가. 땀을 뻘뻘 흐르지 않는 수련회가 가능하다니. 정말 죄송할 정도였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요, 제가 제일 좋았던 거는 정말 제 마음에 있는 얘기인데
그냥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주장하려고 하지 않고 뭔가 꼭 해야만 된다는 강박도 없었고 그냥 물 흐르듯이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참 좋았어요. 평안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그냥 제가 생각해 보니까 섬김에 있어서 생색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상 요구도 없었고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가 여기서 누가 크냐, 요한과 이 야고보와 바디로 같은 친구들이 있었으면 여러분 수련회가 좋았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참으로 불편한 동거를 하고 있어요. 계속 싸워요. 왜요? 어린애 같은 의존이 없어요. 생색만 충만하고 그냥 누가 크냐의 논쟁만 하고 있으니 그들 여러분 2박 3일도 아니에요. 너무 끔찍해요. 3년의 수련회예요. 근데 그들 공동체가 굉장히 불편했겠죠. 네. 근데 저는 2박 3일 보내면서 참 좋았어요. 저는 그게 제일 좋았어요. 저는 물론 쇠고기도 좋았지만 계곡도 좋았고 펜션도 좋았지만 전 제일 좋았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소고기 혹시 좋아하셨던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진짜 좋았어요. 막 억지로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그냥 우리가 서로 겸손히 생색내지 않고 섬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로서 더욱더 하나님을 의존하겠습니다. 그 길이 우리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또 그 길이 성도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잘 꾸며야죠. 공부해야 되고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있어서는 제 아무리 내가 속해 있는 부분에서 호날두라도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 갖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축복,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축복, 예수님께서 터치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아무리 꾸며도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나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지 않는 순간 우리 인생은 마치 레일을 벗어난 기차처럼 돼요. 여러분 제 아무리 KTX라도 선로가 없으면 못 갑니다.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있어도 꼬프가 없으면 못 마십니다. 물론 이걸 보고 병나발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여러분 안 할 건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네, 뭐 안 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의존하면서 받은 선물이나 간증이 있나요? 저는 이게 있어요. 저는 너무 많은 선물이나 간증을 받았는데 제가 잘나거나 제가 착해서가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바디메오 같은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랬다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런 교회로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말씀 맺습니다. 4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의미하는 바가 크죠. 이제 오늘 수련회 끝나서 사실 오늘 부자 청년까지 다뤄야 되는데 우리가 설교 준비 시간이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4절인데도 원고가 10장이 넘어가네요. 네, 짧은 말씀이었는데도 절대 짧은 내용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3가지 말씀 정리합니다. 예수님을 절대 의존하지 않는 제자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영적 주의력 결핍을 극복합시다. 둘째, 절대 의존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시는 예수님 앞에 책망받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화와 분노의 이유와 예수님의 화와 분노의 이유를 비교해 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3번째, 우리가 절대 의존할 때 주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자녀를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가정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다스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받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